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냈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죠? 주여. 오살리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오살리 전쟁 잘 마치고 아직 또 기도하고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가끔 나오시는 우리 서혜경 전도사님 부근 되시는 우리 최준철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최양락 선교사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 오늘 소식을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으로 바로 끝나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간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최양락 선교사님도 같이 가셔서 점심을 먹고 싶다. 그럼 거기 가서 놀라운 교회 점심은 그쪽에서 이제. 순종입니다. 예, 같이 가실래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입간 예배는 우리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서 입간 예배 함께 드립니다. 저는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거기 다른 교회에 원래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서혜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너무 아프시니까 거의 못 나오셨어요. 돌아가셔서 앞으로 나오실 예정인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기도 제목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한 주 후에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LA에서 있는데 그렇게 막 신경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잘 안 가네요. 이게 막 이렇게 행사들이 많으니까 아직 정신을 차리려면은 좀 당일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인천공항에 갔을 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함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사실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에서 말할 때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데 거룩함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만이 가진 이 세상이 전혀 갖지 못한 이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만이 가진
완전히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속에는 이 거룩함의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통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것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것이 그렇다면은 거룩함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된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그래서 그는 어떤 특별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면 그는 그 안에 거룩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원어인 구약인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코데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저는 찾아봐서 알고 있죠. 또는 카도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 두 번째는 성별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동사는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나 하나님께 드려져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그리고 거룩의 의미 중 또 다른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특징이 있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는 뭐냐? 구별되어졌다. 구분되어져서 따로 이거는 우리 아버지 드릴 거야. 그러면서 가장 좋은 사과를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 드릴 거니까 니네 손대지 마.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딱 보관해 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별된 것.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과를 보았을 때, 아, 저거는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동생 줄 거니까 이건 따로 구별해놔, 구분해놔, 5개.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별되다라는 뜻을 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지칭되는 말이고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선포하는 계시록의 구절을 설명할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그게 뭐냐?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4장 8절에 네 생물이 나와서 6날개를 가졌어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면서 막 영원히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다라고 막 외쳐요. 율법적으로 지겨워,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가진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그 무엇을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고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6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들이 외친 그것은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분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고,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의 본질은 그분과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분과 같은 분이 없구나 하고 무언가 완전히 압도되는 영광스러운 그 무언가를 본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예. 일찍이 온 우주 만물에서 이런 존재와 형상 그리고 영광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상태를 경험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로 밖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성별된,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사실 이 세상에서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압도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그 무엇을, 다른 차원의 것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외치면서 구원받았다 하고 외치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속성으로 판결하시는 그 판정, 이 세상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말씀. 속되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상태를 보면서 가증스럽다. 소위 이 세상에 있는 요즘의 사람들이 혐오스럽다. 혐오를 방지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항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죄를 보고 혐오스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혐오 방지, 혐오 표현을 방지하는 이 법안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한 법안들인 것입니다. 왜? 죄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가증스러움이 넘치는 것이죠. 악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나의 영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신이 되었기, 영이었는데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상태가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세상 사람을 보지 거룩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속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켜서도 됩니다. 즉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는 것을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련을 지으려 하지 못하죠. 어떤 이들은 아마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장엄함, 그래도 약간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을 때 뭐냐면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의 장엄함과 때묻지 않은 자연의 위대함을 볼 때 와, 어떤 약간의 거룩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주의 어떤 광대함, 압도적인 공간과 별들의 빛나는 모습들을 보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또 어떤 때에는 거룩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대함과 장엄함과 영광스러운 상태가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심히 부패하고 속되고 가증스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만물 자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히 은혜로 그 사람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을 보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라고 하죠.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라 그래요.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시은좌, 은혜의 보좌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그리고 언약의 두루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대로 두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성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바로 그가 열심히 살아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100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켜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11조를 100날 드려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가 거룩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리사 그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에 속된 백성들이 닿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대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한 골방에 벗어놓고 한 후에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속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옷은 하나님이 하늘의 명령과 치수대로 만든 옷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 안에 만들어진 모든 기물과 건축물은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지은 것이죠. 모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치수가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방식과 치수와 그것대로 지을 수 없게끔 딱 구별지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하고 기물과 건축물을 만드신 제작하신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방식대로 구별되고 성별시키기 위함의 상징입니다. 예. 이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향을 만들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향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 속된 사람이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상징이죠. 실제로 그랬고 구약에서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런 속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죽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거룩함이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읽고 지키는 데서 나오는 줄로 압니다. 어떤 이들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들도 뭐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사랑을 하면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다 사랑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말로 사랑을 하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 통달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룩함을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율법적인 선입견을 갖습니다. 즉 스스로 성스러워지려고 모든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어떤 기물을, 어떤 대상을 거룩하게 하시려 할 때 그들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상태인 거예요. 상태. 어떤 완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라 그랬죠? 다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라 그랬죠? 거룩함이라. 그리고 음란을 버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큰일을 하거나 사역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딱 한 사람일지라도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결국 모든 구원의 종착역은 사역의 대성공과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농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과를 수확을 했는데 시들시들하고 썩은 게 너무 많아.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농부가 기뻐합니까? 아니요. 슬퍼하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다 썩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된 먹을 만한, 하나님이 수확할 만한 사과는 몇 개 아닐 수도 없어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는 대풍년을 거두었어. 그래서 딱 나가봤더니 이게 병충해로 막 다 하루아침에 병충해가 들어가서 무슨 이파리 그런 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들었잖아요. 수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벼가 말라 비틀어서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농부들이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이 한켠에 조그만 밭이라도 논이라도 황금 들녘에 내가 주면 조그만 요 밭을 논을 했지만 갖고 왔지만 진짜 구별되어진, 정말 이거는 다른 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와 이거는 정말 철원쌀, 오대산 쌀, 이천쌀보다 능가하는 임금님표 대왕쌀을 능가하는 쌀이구나 했을 때 이거를 누구한테 줘야지 하고서 털어가지고 막 싸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야지. 이런 분들이 옛날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농사를 짓는 농부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어떤 고리타분한 율법적인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놀라운 어떤 총체적인 인테그리티라 그러죠. 고결함과 총체적인 어떤 완전성에 이른, 완전 무결에 이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거룩함은 율법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놀람교회 성도들 큐티만 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어떤 능력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완전히 구별되어 갈 뿐 아니라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주 제가 전에 구미에 있을 때 자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구들장 밑에다가 가죽 옷과 은과 금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재산을 반만 드리고 전부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어서 심판을 받아서 못 들어갔어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소금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세상을 사실은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간을 왜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라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무서운 분이어서 죽이라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거룩함의 의미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막 살더라도 사실은 이것을 싫어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 세상에서 살 때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사실은 이것이 너무 싫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해. 그것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11절을 내고 사실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해. 근데 내 마음속에 사실은 세상을 사랑해.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그 무엇,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볼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 사람을 느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완전히 구별되어 갈 뿐 아니라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형태를, 이 세상의 형태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거룩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심지어 그것을 바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거룩하게 하는 구절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세 구절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진리라고 그러죠. 다른 요한복음 진리라고 말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만난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의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만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고 진정한 의미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이시고 말씀의 원형이시고 전체가 되시는 예수, 성자 예수를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말씀하신 그 예수를 접촉하여 이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말씀과 축사와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특징이 있죠. 말씀과 축사와 치유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는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치유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구별되어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을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용납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때 완전히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 태어나면 끝인 거예요. 내 자녀야. 조금 있다가 그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먼저 가도 그 사람은 내 자녀야. 다른 자녀가 아니에요. 네가 이거를 태어났는데 죄를 범해? 네가 율법을 범해? 네가 내 아들인데 그렇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녀가 죄를 짓고 그게 원래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것에 속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점점 더 항상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냐? 예,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과 붙어 있었던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당산역에서
이 세상부터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소속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이 세상의 영이 아닌 다른 사람,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그것이 아니에요. 사건이고 상태이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그때 구원받은 그 시기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서 구별되어지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는 이 세상의 사욕을 향해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해 가시죠 이제? 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할까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발견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자신감을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고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분별하여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방식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혼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영이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의 혼, 생각, 마음, 감정, 사고, 이성 이것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을 바로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격이 들댔죠. 복음통일 컨퍼런스만 다가오면 저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구원을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했을 때는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혼이 들댄 거야. 거룩해지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오래 참고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어떤 원숙한 총체적인 인테그리티한 상태로 변화되어 간다는 건데 우리의 감정까지도 변화되는 거예요. 감정. 옛날에는 저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 무한도전을 보고 이제 기뻐하지 않아.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왜 저걸 보고 저렇게 사랑하고 기뻐했을까? 근데 기쁨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항상 제가 말하죠. 신약 성경에는 다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사고를 의미할 때 이성, 이것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이 이성과 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이 생각이 변화돼야지만 우리가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고 거룩해집니다. 늘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그 이슈죠.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등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종류들을 모아놨어요. 낙태,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파괴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살인의 영, 총집결체가 우리나라에 벌어져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의 목록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과는 전혀 완전히 정반대된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죄인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붙잡는 자였고 아주 악한 자였지만 사기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멋진 에서였죠. 뛰어난 에서였죠. 건장하고 사냥을 잘하는 영웅 에서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고 섬기지도 않아서 이방 여인들과 자신의 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사기꾼이자 야비한 존재인 야곱이 어떻게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 점점 지키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 놀라운 응답을 받은 진리와 성령의 사람으로 마침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아주 간절히 읽고 그리고 그는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접촉하여 그분의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하고 원만하고 총체적으로 원숙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처럼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함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거룩함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유일무이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유일무이한 거룩함이 없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종교인일 뿐이고 율법의 사람, 교인일 뿐이지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교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여 주님의 쓰심이 합당한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